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말씀 같이 보시면서요. 9장 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머릿속에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8장의 첫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8장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지점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제자들끼리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과 제자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12명만 승선했다고 가정을 해도 최소한 13명인데 빵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실수로 보아 넘길 수도 있었을 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거라. 뭔가 주의를 주는 말씀을 들으면 누군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하나밖에 안 챙긴 자기들의 실수를 알아차린 뒤에 의견이 충돌했던 겁니다. 빵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걸 보고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언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을 법한데도 작은 언쟁을 들으시고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뿌리 깊은 무엇인가를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누가 잘못한 거냐, 왜 그랬냐, 왜 언성이 높아졌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신 채로 작은 언쟁이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하신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간 거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근데 같은 상황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뒤에 빵이 7광줄, 그러니까 바구니도 아니고 광주리 단위로 7개가 남았었으니까 하루 전인데
그걸 누구도 안 챙겼다라는 사실은 약간 이 선후배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실수인지를 밝혀내고 그것의 잘잘못을 따져야 재발이 방지되지 않겠습니까? 단체 생활을 하려면 합리적인 기준과 개개인의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자들 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야, 당번 누구야? 챙기라고 너 말했던 거 분명해. 너 말했다는데 왜 못 들었다 그래? 이러면서 굳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필요 없이 그저 제자들끼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 그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그 빵 얘기를 하시면서 주의를 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빵 맞네. 빵 맞아. 빵을 챙겨오지 못한 실수를 혼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빵을 챙겨오지 못했느냐, 그 갑론을박하던 차에 예수님마저 빵 얘기를 꺼내셨으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언쟁에 예수님도 참전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이 굉장히 오늘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누룩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것과 같다고 빗대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씩 이렇게 묶어 나오는 중에 겨자씨와 누룩이 묶어서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이 뭘까요? 겨자씨는 겨자씨 자신이 큽니다. 스스로 커집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또 열매까지 맺고, 그러니까 자기가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커지고 크게 세워져 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작은 소재인 누룩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도 같다. 작은 걸로 따진다면 겨자씨보다 더 작죠. 가루 아닙니까, 누룩이. 숟갈 단위로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가루처럼 작다는 면에서는 겨자씨와 다른 점이 없지만 누룩은 자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남에게 들어가서 남을 부풀게 하고 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제자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썩은 정신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가 되고 있고 너희 안에 커져가고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언쟁이었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 씨앗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을 먼저 살펴본다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 자기 의로움,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옳다. 절대 옳다. 틀릴 수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태도가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남 탓 아닙니까? 남 탓하고요, 비난하고요,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엄마 때문에 그래.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특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풀린다 그랬죠. 먹을 수 없는 것을 또 먹게 할 수 있고 그 대상과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제자들 안에서 커지고 완성되어 가면서 이제는 떼어낼 수 없는 그 제자들의 속성이자 인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저 누가 빵을 가져왔어야 하느냐를 갖고 따졌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따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가 스며들어 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기의로움에 빠진 사람들, 우리 세상에 살면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갖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남들을 다 틀렸다고까지 몰아세우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 자신이 이미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데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괜찮고 내가 지파로도 장난 아니고 내가 옳다라는 근거들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또 옳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가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 욕구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인정 욕구에 눈이 멀어 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렸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앉혀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로 치자면 유대라는 분봉왕이라는 표현 들어보죠. 한 봉토가 있는데, 나라가 허락한 봉토가 있는데, 일정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다스리도록 제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정도로 치자면 영주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낀 자리였습니다. 낀 자리. 유대인들 위에 있었지만 로마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잘 해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굽신하며 굴복했고, 약자에게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면서 군림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현재 권력이 공고해지고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확실히 문서로 또 여러 약속으로 보장해준 자리이다 보니 그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자기의 자리가 안정적일 터이고, 또 유대인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여론이 집중된다더라, 세력화했다더라 그러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립니다. 물정 모르고 눈치 없던 동방 박사들 있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생각 없이 별만 따라온 아저씨들, 그분들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궁에 있겠거니 하고 헤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노회한 위아래 사이에서 줄타기를 평생 하고 살았던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쏙 빼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아래 남자애들은 다 죽였습니다. 여론이 모인다거나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하는 첩보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안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생각대로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야 안도하고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야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불안한데, 오늘도 불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내일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미리미리 갖추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면 힘이든 관계든 돈이든 권력이든 다 모아서 나의 내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갖춰놔야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헤롯 같은 사람들이 갖는 욕구는 어떤 욕구일까요? 안전 욕구.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통제 욕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틀켜주고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욕구는 있습니다. 욕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욕구는 누구나 갖는 것이지만
집단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라면 야욕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뀝니다. 욕구는 내가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욕망이 되면 그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작은 소동이었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 타이밍에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쓴 뿌리를 발견하셨던 겁니다. 지금 너희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냐? 나냐? 아니면 헤롯이냐? 바리새냐? 다들 예수님의 왼팔이 되고 오른팔이 되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싶고, 또 오늘과 내일 모두 보다 안정적이고 나의 통제 아래 세상을 두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이유도 그 인정 욕구 때문이고, 또 그런 통제 욕구가 또 조금만 참으면 나 이렇게 안정된 현실이 다가올 거야 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병고침 귀신 축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동참했으면서도 예수로 살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헤롯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휘둘려 살고, 헤롯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든 통제해서 내 안정을 누리며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뿌리가 있는데, 그런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저 빵 하나 놓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더 깊은 상처가 되는 어떤 독의 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쓴 뿌리가 단숨에 없어지지 않을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들이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악한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런 기미가 보여질 때 그걸 자기도 모른 채로 이렇게 내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곧바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 지금 그런 누룩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빵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빵이에요, 빵. 빵 갖고 와야 되는데 얘가 안 갖고 온 거 아니까 저희끼리 좀 얘기 좀 할게요. 이러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이 많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아신 겁니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 모르고 있잖아,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성장이 정말 멀어 보입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또 뭡니까? 머리는 있는데, 두뇌는 있는데 아는 건 없는 머리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영적 현실을 직시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로 뒤 이어지는 8장 22절부터 보시면 참 뜬금없이 좀 어떤 맥락이 좀 안 맞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어떤 면에서 종류별로 다 고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안진뱅이, 여러 사람들을 다 고치셨는데 중복되는 이야기가 굳이 여기 또 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게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갈 영적 미래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시각장애인의 현실과 제자들의 영적 현실이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를 향한 이 치유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오직 이번 기적만 유일무이하게 단번에 고치지를 않으십니다. 2번을 안수하시면서 고치십니다. 한 번 안수하셨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2번째 안수하십니다. 안수기도를 2번 하십니다. 2번째 안수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2번째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뭔가 이렇게 뚫어지게 보기 시작하고 뭔가 보이니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나아서 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거겠습니까? 제자들이 비록 보아도 보지 못하고 비록 들어도 듣지 못하고 비록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나간다면 온전히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결국 회복과 치유와 영광이 허락된다는 예언적인 표지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하는 과정, 그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인데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온다는 예표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진정한 영광에 이른다는 예언적인 표지입니다.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듣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나?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죽고 난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치 시각장애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영광,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저와 영광에 이른다고 한다고 할 때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스스로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아주 작정하신 듯 딱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말씀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드디어 한 걸음을 뗐구나, 비로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때가 되었구나,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그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했다고 기록합니다. 항변했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이 항변했다라고 하니까 좀 점잖게 했나 보다, 한자로 써여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ebuke. 뭡니까? 꾸짖었다는 겁니다. 경책했다고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야단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야단치고 정신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3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광에 이를 수가, 당연히 영광에 이를 수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8장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마치 나의 일부라도 된 것 같은 이 누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정 욕망, 안정 욕망, 통제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지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시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소통이 될 리가 없고 주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질 리도 없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계속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인정 욕구와 통제 욕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며 안도하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자기 누룩과 자기 욕망을 못 박은 뒤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욕망, 헤롯과 같은 욕망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내가 살고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가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이라고, 목숨만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붙잡느라, 그것 살려내느라, 그것 때문에 애쓰느라 너무 애쓸수록 오히려 나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대가 너희들이 지금 몸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이 누구냐? 음란한 사람들이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만 깨끗하다고 나는 죄 안 짓는다고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닙니까? 그런 세대에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 아래 나도 굴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무슨 공의, 사랑, 먼 나라 얘기 아닙니까?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도 어떻게든 버티려다 보니까 비굴할지언정, 잔인할지언정 어떻게든 힘을 모아 헤롯이 되어야죠. 남을 헐뜯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옳은 고집스런 바리새인이 되어야죠. 주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앞에 주님 말씀은 너무 나이브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뒤로 안 물러서십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8장에서 처음으로 나 순환받을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지는 9장에서 나 십자가 질 거야, 10장에서 나 십자가 질 거야.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진입니다. 돌이키지 않으실 생각인 겁니다. 십자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는, 십자가를 생략하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 십자가가 뭘까? 나한테 십자가가 뭘까? 어린이 사역이 저한테, 다음 세대 사역이 저한테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즐거워서 시작했고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 잘한다고 어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는 매우 요원합니다. 또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랑 놀다 보니까 통제 욕구, 안정 욕구,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할 때 저의 선배님이자 교육부 전체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늘 그 얘기 하셨습니다. 잘 들어. 그러면서 네, 애들은 11조를 안 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애들이 좋고 올바른 일이면 하는 거죠. 다음 세대 사역은 저한테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인정 욕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 뭐겠습니까? 제가 착해집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더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끔씩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열심히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조금씩 더 해나가고 더 아이디어를 주신 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요즘 제가 경험하는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더라고요. 썩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버티게, 혹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금요일에 밤에 혼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뭐 없나? 그랬더니 이렇게 뒤져 보니까 제가 책장 한쪽에다 이렇게 넣어놨던 저 팩 우유가 보였습니다. 먹지를 못하고 있었던, 한 3주 못 먹고 있었던, 모셔만 놓고 있었던. 보통 어른 목사님들 자리엔 저런 게 없죠. 멋있는 해외에서 갖고 온 컵이나 이런 게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런 게 있습니다. 누가 줬냐 하면요, 소연이가 줬습니다. 소연이가 교회에서 준 간식이 뭔지 제가 알잖아요. 교회에서 준 간식이 아니고 집에서 싸온 간식이에요. 한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전사님도 주고 저한테 이제 갖고 온 겁니다. 목사님 먹어요. 터프하잖아요, 그녀는. 그래서 받아서 기분이 묘한 거예요. 걔한테도 마시고 싶을 텐데 남아서 줬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혼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그냥 받는데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저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걸 건네줄 때 기분이 묘한 거예요. 꼬맹이한테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나 아직 예수님 믿고 있구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장전도사님이 이제 별내 쪽 아이들이 태워다 주러 가셨는데, 이제 할머님 지금 도착합니다 할 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꼬깃꼬깃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잘 놀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식 같은 거 할머니 좋아하실 만한 거 떡이 있거나 싸드리거든요. 가져가시게 했는데 할머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래요.
바로 저한테 연락. 목사님 왜? 장 전사님이 봉투를 받은 겁니다. 아니 그 형편도 쉽지 않으실 텐데 거금을 그리고 풀칠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해놓으신 겁니다. 아마 장 전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열어볼 때는 다른 전도사가 입회하에 열어봤다고 합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방송에 출연하는데 도움드리고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모금이 되어서 그 중에 일부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내놓는 게 쉽습니까? 또 돈이 아시겠지만 본인들 배를 위해서 쓰시는 분도 아니고 다 소연히 치료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돈도 뻔한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풀칠을 해서 아주 준비한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마음에 있었는데 소연이의 우유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건 십자가가 나를 지탱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고난스러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 안 했으면 저도 아주 요상한 목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교단에서 얘기하는,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모든 문제를 저는 다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사역 때문에 못했거든요. 유학도 원서 다 준비되어 있었고 스위스 학교에서 허락까지 받았고요. 큰 교회 갈 수 있는, 박사학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근데 어린이 사역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를 예수 잘 믿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잘해서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하면서도 어린이 사역을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뭔가 어른들 마음에 좀 흡족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밸런스도 못 맞추는 것 같고, 저도 어떻게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음 세대에 이렇게 올인하는 미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신 건 그거고 저는 어떡합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려고 그랬다가 안 오겠다는 사람, 떠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들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럼 더 큰 교회를 지향하면서 어른들이 만족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 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유 받아 먹고 살랍니다. 그리고 과부의 2랩돈 같은 헌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살렵니다. 십자가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구를, 내 맘대로 다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못 박으십시오. 주님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위로한답시고 이럽니다. 이기동 목사 잘 버텼어, 잘 버텼어.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제 임계점에 온 것 같아. 이제 곧 터진다. 이러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얘기를 제가 20년째 듣고 있거든요. 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안 터져야 제게 유익하더라고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제가 올인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라도 그 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딱 지금 수준이 제 수준인 것 같아요.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안의 경제를 내가 혼자 다 하고 난 너무 힘들어. 그거 문제입니까? 그게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다 못 박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살리고 맙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가 못 박는 것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 때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를 진짜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했네?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약속을 했냐면 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어디 우리 있던 그 산에서 만나자. 내가 부활하고 나면 얘들아 모여 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베드로는 안 갔습니다. 차마 못 간 겁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 베드로만 갈릴리 호수까지 다시 가서 다시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나라는 건 인간도 아니구나. 주님 십자가란 뜻이 이거였는데 나 진짜 제일 가까이 있었던 내가 이렇게 부인을 했구나. 양심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가까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십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십니다. 그 대답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하시는 거죠. 성공이 별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 이 병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공을 주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성공이 욕망이 되어서 그 사람을 흔드는 수준에 헤롯에게 흔들리고 바리새인에게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 그러십니다. 자녀들한테 막 신앙을 주입해야 되지 않냐고. 신앙이 그렇게 됩니까? 내 마음의 동의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한테도 꾸짖으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혼내가지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막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그렇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면적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인할 걸 모르셨겠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부인 다 했고 나는 다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건졌고요. 진짜 베드로를 건졌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그냥 알랑방귀 끼고 내 앞에서만 잘하는 베드로를 건진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를 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진짜 내 자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짊어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버려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떼내야 될지도 모른 채로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에는 내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다 하면서 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있는 짜증 다 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헤롯과 다를 바가 무엇이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너를 부인하라고, 그 욕망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살고 또 내가 지는 그 십자가, 내 자녀, 내 가족, 내 형편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나야만, 절대 타협 없이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야만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주님께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이, 2021년의 사순절이, 또 고난주간이, 십자가의 계절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나는 죽는 진정한 부활이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